한번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나 마리아는 너무 유명한 가스펠 가수이고 또 작가이고 성악가지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대로 심한 장애인입니다. 일본에서 공연할 때에 사회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네나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히려 이기고 성악가로서 또는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열쇠를 이어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환자들을 옆에 놓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환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돼서 전파되게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시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기는 살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무서운 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막 집중되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출해내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죠. 자, 공회원들은 이제 백성의 원로들, 장로들을 다 초청해 놓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옥에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옥에 사도들을 데리러 갔더니 없어요. 옥문은 꼭 잠겨 있고 여전히 보치병은 있는데 갇혀 있던 사도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공회로 데려오는데 강제로 못 담은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72명으로 된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베드로 정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공회원 앞에서 대제사장이 신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교하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너 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느냐? 왜 예수를 전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 공회원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사람의 경고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 계속 복음 전파래요.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베드로와 사도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리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잡아다가 왜 이 말씀을, 왜 예수를 전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즉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산 하나가 나타나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에게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하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에게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되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뜻은 비두니아로 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뜻은 아니에요.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체될 때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복음성가에는 얽혀있는 아주 깊은 또 애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의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거, 한 마을에서. 그래서 이 온 가족들은 오직 남은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가족을 광장으로 끌고 와서 이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만약에 너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네 자녀들은 죽이겠다. 가족의 가장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절망 중에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찬송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이 떠오르는데 그거 다른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더니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세우고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럼 아내 처형하겠다. 이 가장은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도 처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장에게 너 그래도 예수 버리지 않겠느냐? 그럼 너도 죽인다. 이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것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국 그 남자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죠. 그 가장과 그 가족들이 단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장의 마음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대치될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나를 돕는 정도의 역할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것이 분명합니다. 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꼭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헬퍼 정도로만 인정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헬퍼 돕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입장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공회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베드로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 앞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계속 말하느냐? 이 협박에 대하여 베드로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럽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공회원들의 심장을 콱 찌릅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매달았지, 십자가에 죽였지.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 베드로는 조상들을 끌고 돌아갑니다. 너희 조상들. 그럼 조상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 알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2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체 옮겨간 줄 알고 내 주님이 옮겨다 어디 있는지 나 모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뒤에 서 계신데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못 알아보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다 옮겨놓았으면 좀 알려주시죠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그때서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납비요 하고 부르지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일깨워 주기죠. 그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살아나셨다. 베드로 다시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증언하게 되는데, 오늘 공회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죽고 살기로 하는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 죽음을 앞에 두고 결단하는 게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언젠가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위안과 힘이 되는 것은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러셀 코웰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전쟁 때 대령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대령이면 지휘관이고 연대장쯤 됩니다. 노예해방운동을 다른 말로 시민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패전으로 기울자 지휘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대장이 도망가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닝이라는 소년에게 자신의 칼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이 닝이라는 소년은 이 연대장의 칼을 가지고 갖다 드리는 과정 속에서 총을 맞게 되죠.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코엘은 어린 소년의 시체 앞에서 절규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이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규하게 되죠. 그 후에 코엘은 크게 깨닫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신학교를 세운 그것이 바로 골든 코엘 신학원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닝이라는 한 소년의 죽음도 극복하게 하고, 닌이라는 소년의 영향을 받았던 코엘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공회원들 앞에 설교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활했던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설교를 하고 강한 사람이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모시고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을 분노케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얘기죠.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세 번째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증언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켜 죄사함,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 임금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자요, 구주는 구원의 창시자요, 근원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과 구주는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초대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는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계실 때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시몬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왜 저지시키지 않나.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41절에 보니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분의 1이죠.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예수님이 내 말에 맞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보니까 너 이 여자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않았지?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니라. 그러면서 48절에 시몬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사망무사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한 임금과 구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공회 앞에 설교의 세 번째는 예수는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헬퍼가 아니라 구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의 인간관계는 예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얘들은 친구를 맺으려면 학교 친구든지 또는 뭐 학교 친구 아니라도 편지를 하든지 이러면서 친구들과 사귀 교제를 했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혁명적입니다. 공간적인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적인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웃집에 있는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남겨서 그 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녀들과 소통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에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소위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친구를 요즘에 많이 만났는데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친구가 10,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다 그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친구 맺기를 잘 안 합니다. 꼭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친구 요청이 와도 안 해요. 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보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려고 보기만 하는데, 이 목사님은 페이스북의 친구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노빈 덤버 박사는 그에 져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 이 책에서요, 덤버 박사는 한 사람이 진짜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이 몇 명이냐? 1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50명이 최대 한계치다. 이 덤버 박사의 이 주장을 덤버의 법칙이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에 뇌과학연구소에서 이 덤버 박사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뇌의 인지 능력의 한계가 150명이 최대 한계랍니다. 그래요. 나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사람 대부분 많거든요. 내가 하나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면 무조건 권사님 그래요. 앞에 무슨 권사님이라고 못 붙일 때가 많아요. 젊으면 그냥 집사님 그래요. 그럼 대충 한 8, 90%는 맞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한계, 인지 능력이 덤버 박사는 150명이다 그랬어요. 디지털 시내에 수만 명의 친구를 새겨도 정말로 진짜 친구 150명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좋은 친구 인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고 가장 중요한 인맥이라 말이죠. 사업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동업자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 성공하려면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짜 인맥이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 설교하는 이 설교의 장소는 죽고 살 수 있는 결정이 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죽일 때면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